이번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 부부가 선교여행 아프리카 베냉 아이보리코스트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얼마나 더웠어요 그동안, 그렇죠? 아프리카는 시원했습니다. 항상 아틀란타 날씨를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아틀란타 이렇게 덥구나. 여름에는 아프리카가 좀 시원해요. 저희가 갔었던 곳은. 그래서 물론 그래도 덥죠. 물론 더운데 어쨌든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이따가 설교 후에 제가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선교하셨나요? 선교는 성령님 이후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이후부터 선교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중에 선교사, 더 미셔너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선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왜?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선교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도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관심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 없는 또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이동할 때는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혼한 민족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이주해 왔던 그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해서 이제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같이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중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 혈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여서 아예 그 지역을 지나는 것조차 꺼려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탈까봐. 그쪽으로 가다가 괜히 부정탈까봐 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우회해서 디투어 해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상종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정하셨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도 자기끼리들도 아주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여인과 주님은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대륙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전혀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대륙에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자기끼리도 막 무시하고 막 무시당하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민족이나 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들 굉장히 생소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큰 사람교회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이 아프리카라는 얘기를 막 자주 듣습니다. 이게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셔서 자꾸만 아프리카라는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근데 또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케냐 딱 떠오르죠. 또는 뭐 남아공 이런 데 막 떠오르는데, 무슨 뭐 코트디부아르라든지 뭐 베냉이라든지 무슨 뭐 토고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너무나 생소합니다. 월드컵에 한번 나와서 우리나라랑 붙으면 그 다음에 알아요. 아, 그 나라랑 그런 나라가 있구나. 옛날에 토고랑 한번 우리가 붙었잖아요, 그죠? 토고가 어디야? 토고가 저기 뭐 호주 옆에 있는 그런 나라야? 뭐 이러면서 트리니 무슨 디바고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런 쪽에 있는 나라인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 내에도 소외된 나라가 있고 자기들끼리 막 무시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냉입니다. 베냉이라는 나라 이름을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들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관심받기의 민족입니다. 별로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더 뭐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간디 하면서, 그죠? 특별히 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힘을 쏟고 뭐 기도하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남들이 다 피하는 그 사마리아 길을 가셨고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중한 교훈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로 오는 것을 보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딱 우물가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입고 계신 그런 옷과 그런 행색을 볼 때에, 그 차림새를 볼 때 이 여인은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왜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딱 차렸을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여인은 마치 예전에 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가 있었을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백인을 예기치 않은 곳에서 탁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런 느낌, 그죠? 흑인이 갑자기 여기는 백인이 나타나면 안 되는 바로 그곳인데 딱 백인이 있었을 때 막 마음이 막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행동도 막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마음이 막 움츠러드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분명히 이 여인은
유대인 앞에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건네셨죠. 아마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무시하는 태도로 또는 막 뭐라 그러죠? 무슨 권위 있는 태도로 물 좀 줘라. 마치 양반이 상껏에게 말하는 것처럼 물을 대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유대인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퍼서 드리는 거죠. 그죠? 물 길어 드리는 거죠. 물을 다 길어 드리는 거는 지금 사마리아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물 길어니까 물을 얼마나 잘 깃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사기를 북돋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정말 천년 만년 기다려도 베냉 사람들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비자도 못 받거니와 비자를 준다 하여도 여기까지 올 경비도 없습니다. 제가 베냉에 가면 늘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판사님이십니다. 판사. 거기 고등법원의 판사이십니다. 테러 전문 판사입니다. 소호 비앙브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판사님이신데 그분이 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님이시면서 판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쉴 때는 주의를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하는지 자기 돈 다 내가면서 그렇게 판사 목회일을 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호 형제가 목사님 미국 가면 저를 한번 초청해 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판사도 미국에서 초청장이 없으면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판사도 초청장이 있어야지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부탁을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야 돼요? 가게 된다면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제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여보, 아프리카는 가는 것 자체가 선교네요.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가는 것 자체가 선교네요. 맞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정말 거리가 진짜 멀구나 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가서 그들의 손을 한번 딱 잡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그런 용기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대학 선교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찬양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본 미국 대학생들은 다 노인 같았어요. 왜 이렇게 다들 성숙한지 말이죠. 막 대학생들만 시험도 막 있고 여자들도 얼마나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10대 후반이잖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거예요. 19살, 20살, 21살 뭐 이런 애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선교 여행 온다고 같이 목사님과 교수님 한두 분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자기들 시스템 다 설치하고 큰 트럭에다 막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가 7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그때 들은 미국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나죠, 지금 당연히. 그 말씀은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 학생들이 찬양했던 찬양들,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독창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한 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그 거룩한 성아 영어로, 그렇죠? 그때 그 찬양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찬양을 반주도 없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지금도 선명한 거예요. 그때 그 미국 사람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영어 한번, 짧은 영어 한번 해보려고 특히 예쁜 백인 여학생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악수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저 여자랑 악수했다고 손 안 씻는다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씨앗들이 아이들 마음에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다른 사람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 마인드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격려로 상대의 마음을 여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복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하는 물, 영원한 생명수, 복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당연히. 그것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점과 이 여인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하는 물과 이 여인이 받고자 하는 그 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물인데 이 여인은 마시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편안한 육신의 삶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데 이 여인은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초점에서 여인의 초점으로 나도 모르게 막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에서 이 여인의 초점으로 막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지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초점이 흔들리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만 주고 올 뿐 하나님의 것을 주지 못합니다.
가서 우리의 것만 드립다 주고 정말 하나님의 것은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을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또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감정 막 억제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 흔들리던 마음을 잡아주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주는 사라져 버릴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동등한 형제 자매. 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자, 그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같이 읽어봐요.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서 참 예배,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여인이 그 시대에 5번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그녀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큰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이 가난하고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그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러한 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인생의 고달픔이 절절히 스며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늦은 밤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선교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견디자.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답게 힘이 되어주자. 그렇게 말하면서 내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우리 5번째는 뭡니까? 5번째로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작. 참 양식으로 사시는 예수다. 참 양식이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랍비여 음식을 가져왔으니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4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들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막 공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큰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작은 집을 짓는 거예요. 둘 다 무너집니다.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절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영혼은 자라가고 우리 영혼은 스트롱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스트롱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고 힘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에 기력이 없는 것 같고 주님과의 그런 그 옛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여러분 정말 열일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먼저 순종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새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꼭 뭐 선교 가치가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의 참 양식은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옛날부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계속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게 탁 생각난다면 그거 행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다면 당장에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스트롱해집니다. 내가 그때 이거 주님께서 시키셨는데 내가 매일 차일피일 미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 그게 갑자기 생각난다면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시작. 주님의 명령 추수에 참여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많은 그 얘기들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그 결론은 이 추수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 큰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그 엄청난 것들을 추수하는 이 큰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추수하는 데에 참여하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바로 그것에 너희가 참여하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데 주님 저 은혜 싫어요. 축복 받으라는데 주님 저 축복 싫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선교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축복입니다. 불어권 선교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별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